저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2장 찬송 부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인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그 감사와 찬양을 우리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려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바꿔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그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도 그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못합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면 이겨나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랜 세월 우리가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탄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옥진 권사님, 민태훈 형제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김호승 원사님과 박성혜 원사님, 정호민 집사님, 또한 양난형 원사님, 성도님, 모두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의 성호를 믿고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 일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속에, 오랜 이 팬데믹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볼티모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까지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김영국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부목사님들과 원로 목사님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현실보다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불평불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않도록 하시고, 이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소망 가운데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2세들을 앞에 세우고 우리 손잡고 힘 모아서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현실 속에 사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힘찬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 돌려드립니다. 영창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안에 백신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고 물질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됨을 깨닫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며 떨지 않고 이 태풍도 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주님이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음성들 주님이여 들어주시고 주님이여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이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고 하늘나라에 두고 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올해의 표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 지금 저희가 1년 내내 틀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을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은 변화가 올 것인데 이 모든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소망과 우리에게 장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마음 준비해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희가 매일 올리는 말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여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것도 다 말씀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꼭 빠지지 마시고 우리 말씀 묵상하시는 거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기 제자훈련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3월 7일서부터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제자훈련 안 하신 분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실 것이에요. 제자훈련으로 통해 저희가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줌이라는 게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함께 공부할 때 저희가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될 때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 단합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안 하신 분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달력이 도착했을 때 혹시나 해가지고 달력을 차곡차곡 싸가지고 이렇게 몇 개 감춰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까먹어버리고 달력이 다 떨어진 줄 알고 달력을 나눠드릴 때 좀 조심히 나눠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새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벌써 2달이 지났지만 그래도 가져가셔서 누구한테 선물도 주시고 가게에도 달아놓으시고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3박스 남았는데 나중에 새신자들 오면은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달력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꼭 가져가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보가 한 주 늦다 보니까 광고가 한 주 늦게 나갑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 장명순 권사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급한 기도 제목을 또 나눕니다. 저희 사랑하는 김옥진 권사님, 지지난 목요일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다치셨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호흡기 끼고 계시는데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민태홍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치료받고 이 테라피 받을 이 기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어려울 때 정말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마음이 깨집니다.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기도하는 저희의 마음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소망 이 기회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으리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장 집사님 부부 얼마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습니다. 제니가 귀한 딸을 낳아가지고 참 기쁜 일이 있었는데 우리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말씀 읽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함께 이렇게 동영상으로 볼 때 잊지 말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의 이 어두운 세상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본질은 꼭 붙잡고 변질된 것들은 즉시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진실이 아닌 것들은 금방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참 복음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복음이 아닌 변질된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 했죠. 그러니까 복음도 아니에요. 즉시 내려놓고 사셔야 합니다. 구원받았다 하고선 복음이 하는 것을 취하고 이전보다 더 안 좋은 곳으로 들어가려 하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이 분별함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늘 깨어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 때 이루어짐을 아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변질일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변질된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끌려가기 시작하면요, 한이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 같아요.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늘 이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야 해요.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처음 복음 받았을 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안에 확증에 믿어가며 사셔야 항상 주님의 복음의 자유를 체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행동을 바꿔달라는 기도예요. 마음의 변화는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오늘 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행동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적용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죄인, 원수된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랑 알고 내 마음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저 사람, 저 영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정죄하고 사람 욕하고 소문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복음을 적용해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난주엔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인 영원한 죽음 안에서 십자가로 풀어주셨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He paid for it all.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죄값 하나도 빠짐없이. 나중에 질 죄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은혜 받은 저희입니다.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가 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벌써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행위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행위로 돌아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갚을 것이다. 이게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음을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체험한 것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고 또 성경 말씀으로 증언해 주었고 오늘은 사람의 예를 들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의롭다함은 구원은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 준비해 두셨어요? 유언장 있으세요? 왜를 써놓으셨어요? 왜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죽고 난 후에 이렇게 하라고? 저도 안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그런 거 안 하죠. 죽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거를 하냐고. 여러분, 이 위를 쓰는 것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위에다가 뭐를 적어 놓으면 내가 만약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죽게 됐을 때 호흡기 달지 말고 나 그냥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막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의사들이 가족을 찾아와가지고 니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호흡기 낄까 말까 물어보면 얼마나 짐이 됩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재산을 남겨놓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돌아와요. 가족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절차가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하지만 무효를 써놓으면 그냥 즉시 갑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이 참 비성경적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랑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무예를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갑자기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사람이 남기는 유언, 언약, 약속을 비유 삼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유언을 정한 후엔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시대의 로마법 그리고 미국법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유언을 바꾸거나 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하지만 죽고 난 후에는 이 유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법을 보게 되면 헬라법에는 내가 유언을 정해지면 이 유언이 정해지면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마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비유 삼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헬라법. 왜냐하면 한번 유언을 약속을 맺어놓으면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비교해 증명해 주는 공식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작은 것을 말해주면서 큰 것과 비교해가지고 이것을 말해주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유언에 대한 법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언약은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면 얼마나 명확하겠냐, 그게 바뀌겠냐, 변하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아닌 자손에게 맺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바울은 이 자손이 예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자손 대신 예수님 안에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하시고 너의 자손들이 이 별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약 85세 된 할아버지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지난주에 본 말씀,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 그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어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아기를 놓칠 못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끝이 안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큰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했을 때 믿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나무에 꽂아 마주보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통로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통로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 엄숙한 자리에 그는 깊이 잠에 빠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끌려가 400년간 노예로 살 것을 예언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둘이 걸으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걸으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옛날에 사람들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약속을 맺는데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둘이 함께 이 중간으로 걸어가면서 서약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키지 못한 사람이 이 짐승들과 같이 갈기갈기 찢어져 죽을 것이다 하는 맹세예요. 언약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맺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걷습니다. 하나님만 가세요. 이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께서만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I will do it myself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알려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깰 수 없다고, 폐기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겠다 하신 유업, 많은 족속과 그 땅은 약속으로 해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킴으로 이것을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언약을 율법의 조건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좀 띵 하는 게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삶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과 정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주시겠다 하는 것도 안 주신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저희가.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믿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이 은총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 사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홀로 걸어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데, 빛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믿을 때 의롭다. 이 의롭다함이 뭐예요? righteous라는데 이게 무엇이에요? 이신칭의.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내 사이에 죄로 인해 관계가 깨졌는데, 완전히 깨졌는데, 이 의롭다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right 됐다는 것이에요. 올바로 됐다.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이 깨진 관계가 올바로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었을 때, 오직 내가 믿을 때 그것을 다음 주에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 옛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만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에요.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쌓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하기로는 impossible 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인 내가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우리 아내는 벌써 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알면서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은혜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지, What is the law? 율법이 뭡니까? 19절에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율법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아니면 율법보다 교회법, 종교법,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는 이렇고 저렇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알고 잘 지켜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는지 몰라요. 또 특별히 주일 되면, 일요일 되면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책 잊지 않고 딱 끼고, 저는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참 걱정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작한 지 한 1년이 됐는데 주일날만 성경책 들고 교회로 오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넣어놨는지, 내 성경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율법의 가면을 쓰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19절에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라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범법함으로, 법을 범했으므로 주신 것이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뜻은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것보다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셨다는 뜻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합니다. 저희 이민 역사가 약 50년 됐죠. 약 50년 됐는데 좀 오래 살다 보면 우리한테 미국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방문을 하면 말하기도 전에 벌써 딱 알아요. 저 사람 미국에서 온 그지구나. 좀 아나 봐요. 냄새가 나나 봐요. 그런데 미국에서 약 400년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민 역사가 400년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어떤 모양으로 변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을까? 참 이상하죠. 미국에서 낳은 애들은 좀 미국형이 나요. 한국 사람들이 애를 낳는데도. 그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까? 4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걸 알 수 있을까? 한국말을 할 줄 알까? 한국말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죽고 400년이 넘은 후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400년 넘 긴 세월이 지났어요. 모습과 풍습과 문화가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얼마나 변했겠어요? 억수로 변했을 것이에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을 것이에요. 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잘못됨을 밝히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수백 년 전 약속하신 언약을 깨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조건을 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 절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며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렸기에 보여주신 것이에요. 새로 출발할 그들과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엄청나게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신 것이에요.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게. 하지만 400년 전 약속했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주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 전 이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보여주신 그 반쪽으로 쪼개진 짐승들과 같이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인간의 죄로 약속을 거역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약속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홀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았던 그 장면처럼 예수님만 홀로 쪼개지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옛날 했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셨어요. 홀로 쪼개지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거울을 여러분 오늘 아침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거울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이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하는데,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시니 내 자신을 아무리 봐도 그렇지 못한 것을 알잖아요. 거울을 보면 알잖아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니.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 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 저 의롭지 않지만 주님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저에게 덮어주세요. 율법으로 살 길이 없기에, 약속을 지킬 길이 없기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걸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할까? 내 삶이 얼마나 변할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가 얼마나 변할까? 항상 내 거울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이 약속을 없애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저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반주자 나와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용감하게, 오늘 아침 용감하게 이 거울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꼭 붙잡고 이 거울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사랑함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의롭다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 율법이란 거울로 바라볼 때 We don't deserve it.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좋은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1절, 3절, 4절 찬양합니다. 주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행위로 약속을 지켜주시기보단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신 약속만으로 우리를 구해주심을 믿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